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교역자 부회장이신 임하경 목사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10년 원로 목사님께서 직원 헌신 예배 시 증거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은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가 경치를 감상하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달린다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정확히 알고 목표 지점을 향해 집중하여 힘차게 달릴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달려가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집중하며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목표를 삼고 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또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게 되시요. 이때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달려가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지요. 삶 속에서 많은 체험이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 만민의 선거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이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가야 할 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잘 달려가려면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기 위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며 달려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나는 아무리 노력하며 달려가는데 왜 안 될까?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바라는 열매는 왜 맺혀지지 않는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가야 할 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변함없이 달려가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또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 기준을 정해놓고 또 하기도 하지요. 자신의 기준 속에서 이만큼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해버리거나 포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바를 힘차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옥토로 일구고 또 부지런히 심고 가꿔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도 항상 적용되는 말씀이죠. 원로 목사님 저서 중에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옥토로 일구는 과정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접목시키면 빠른 속도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자, 공부를 농사에 비유할 때 지능지수, 곧 씨가 좋아도 마음밭이 척박하거나 농부, 곧 공부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공부를 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공부를 잘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IQ가 높은 아이들 중에는 또래가 배우는 학습 과정이 너무 쉬워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친구들을 무시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셨습니다. 또 IQ가 높긴 한데 그 지능으로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하여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IQ도 높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긴 했는데 그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능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IQ 외에 EQ, 곧 감성지수, 또 SQ라는 사회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합니다. 이는 IQ 외의 다른 능력 지수도 학업 성취도와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특히 EQ는 감정적 지능지수 또는 마음의 지능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EQ는 개인의 정서 지능이 그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EQ에서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목표 추구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EQ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공부도 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마음이 혼과 육을 주의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옥토로 읽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서 무엇하나 나는 머리가 나빠, 공부하기는 틀렸어,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고 하지요. 이런 모습이 학생들에게만 꼭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도 옥토로 마음을 일구고 부지런히 좋은 씨를 심고 갖고 나가면 좋은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좋은 본보기의 예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옥토로 읽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변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내며 실패와 같은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달려갑니다. 어젠가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누구나 알만한 그 인물의 아드님이 서울대학교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또 게임이나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절제했던 시간이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서 와,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옥토로 읽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학문을 쌓은 적이 없는 어부 출신들도 많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이루어 고위층 인사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과 간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했는데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주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잡념 없이 집중하여 육의 지식이 부족해도 마음의 명심함으로써 영적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 학생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읽은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갖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나는 IQ가 낮아서 못합니다 한다거나 학력이 좋지 못하여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세상 어느 곳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요. 예를 들어 집사라는 직분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일정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주는 형식적인 호칭이 직분이 아닙니다. 주의 종 내이족과 더불어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라고 주신 소중한 직분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참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으니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녹을 받는 직원들은 더욱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진 분량 이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37년 전 교회에 등록했을 때는 23세라는 젊은 청년의 나이였죠. 그런데 가장 부러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교회에서 근무하는 주의 종과 레이 일꾼 분들이었지요. 저는 생업 때문에 세상 일을 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시간만 나면 영적인 모임 등 은혜 받을 자리나 봉사 자리가 있으면 사모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장년 구역 예배도 여장년 기도에도 시간만 되면 참석을 했죠.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모임이 끝나면
다시 일터로 가서 이제 또 미용실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항상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죠. 교회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저 위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미용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지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면 최선을 다해 참석을 했지요. 영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 소망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럼 그렇게 사모했던 소망을 이루었다 하고 이제 안주하면 될까요? 아니죠. 정말 사모해서 지금의 시간이 되었으니 더 열정으로 이 길을 가야 하지요.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지, 처음에 뜨거움이 더욱 승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레위 직원들은 이런 사모함과 열정으로 교회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레위족이면서 그 사랑과 충성이 일반 성도보다 못하다면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처음 레위족이 되었을 때의 사모함이 병기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향이 더 진해져야 하지요. 성결도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빨리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재단에서 일꾼이 되었으니 과연 내가 가야 할 바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옥토로 일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바를 힘차게 달려가려면 둘째, 영적 질서를 쫓아 화평과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세우신 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긴 세월 동안 친히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연단해 오셨죠. 험한 산도 함께 넘게 하셨고 거친 파도와도 또 함께 맞서게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단받아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모두가 온전한 것은 아니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분야가 있더라도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하지요. 그러면 범사에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화평을 좇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트리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해도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질서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궁구하며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 지혜나 경험이 있다 해서 머리든 사람을 무시하고 임의로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지요. 윗사람의 입장에서도 질서의 어긋남이 없이 일을 해야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니 내가 편한 대로 일하겠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번과 여러분의 생각에 안 맞게 일이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온유한 말과 행함으로 그 일을 바로잡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 속에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은 아닌지요? 관계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거나 그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툭툭 내뱉는 말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화평을 깨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간에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우리 입에서 나온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마디 말도 항상 신중하게 하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험담은 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덕스러운 말로 은혜를 끼치면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아직 진리로 채우지 못한 만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조급한 반응이 나오게 되지요. 반면에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사랑으로 풀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때론 질서에 맞고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도 애매히 비난을 받고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음의 진리가 임한 만큼 평안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이처럼 화평을 이루는 일꾼들이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자꾸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여러분이 이 귀한 재단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반드시 선하고 고운 마음을 이루고 항상 질서를 좇으며 화평 가운데 충성해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소자에게서도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 속에 세워진 사람들이 당장은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장단점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지요. 각 사람을 달란트에 따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각각을 연단하여 온전케 만들어 가시지요. 누구는 무엇이 부족하다 말하지 말고 상대의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상대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순종하고자 애썼습니다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나는 잠잠하려고 했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가령 처음에는 좀 도와주는 신용만 하다가 내 의견에 잘 수용되지 않는다 해서 반발하는 자세로 그냥 물러납니다. 그러다 결과가 나쁘면 그것 봐라 하고 역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진정한 협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대가 부족하다 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불편한 것을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 없이 협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는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여 생명 다해 충성한다 고백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질서 속에서 다른 일꾼들과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공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지혜와 능력을 다해 협조해야 하지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저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협조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한다 하는 말도 필요가 없지요. 상대의 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니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바를 힘차게 달려가려면 셋째,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고 고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구도 나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주님도 아니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당회장님이 나만의 당회장님도 아니지요. 도마와 같이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그 모양대로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자기만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부 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사랑받고 곁에서 많이 보고 들었다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세운 만큼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장차 때가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합시다. 이는 베드로의 허물을 남에게 알리고자 베드로를 미워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지요. 요한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나 장차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한이 베드로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요한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감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스승을 부인하다니 하고 베드로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여 베드로를 깎아내린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만큼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참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서 보고 들어도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회자님을 사랑하며 내가 당회자님을 가까이 하며 많은 것을 배우니까 나는 영이다, 많은 것을 안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곁에서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 정죄한다면 오히려 교만으로 죄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을 버렸고 얼마나 말씀대로 변화되었는지를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당회장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들레거나 자기 임의대로 일을 바꿔버려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고 그의 힘이 되는 일꾼들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세워진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자기 몫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설교 서론에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하고 좋은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결론도 달리기, 즉 러닝을 하는 사람의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연말에 TV에서 자선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연예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탄 자녀들이 자동차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동네에 가서 그 동네는 연탄이 있어도 이동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인 산동네였는데요. 그 산동네에서 등에 연탄을 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 가족은 6살 때부터 함께 봉사한 막내딸을 비롯해서 그 두 아들과 함께 꾸준히 선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하나가 잘 되기보다 너로 인해 세상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인데요.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런 가족의 선한 영향력이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 연탄 봉사에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또 유명인들도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가족들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다 해도 반목과 갈등 속에 있다면 또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들의 꾸준한 선행의 모습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는 본보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배려와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너로 인해 세상이 잘 되길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음은 성공의 기준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타인의 또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유명인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그 가족의 선한 영향력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은 사람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어떠한가? 우리 가족의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만민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표 아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믿고 또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를 기도 제목 삼고 믿음으로 달려온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삶이셨지요. 또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영혼들을 섬겨오셨는지, 그리고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감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와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전해준 간증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어찌 삶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되어집니까? 여러 번민과 갈등이 있지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니 술과 세상 것들로 해소하려고 새벽 한두 시까지 술집,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혼이었는데 남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낯선 지방도시, 작은 도시인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 작은 도시에서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니 마음이 편할 리 없지요.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교회에 다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정작 아내는 힘든데도 말입니다. 그 아내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때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줄 참된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방황을 끝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던 중 지방 작은 도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놀랍게도 서울로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방 작은 도시에 있었으면 보통은 그 지역의 본부든 이렇게 거쳤다가 이제 서울 본부로 이렇게 오게 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방 작은 도시에서 바로 서울로 발령이 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누님의 전도로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신 1995년 5월 마지막 2주 연속 부흥성회에 참석을 했지요. 당시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저도 이제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교회로 왔지만은 본교회 오기 전에 술, 알코올 중독이었고 담배 많이 피웠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자마자 이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죠. 근데 그 장로님은 이제 저보다 더 중심이 좋더라고요. 당회장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증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날로 그 술과 담배를 바로 끊고 신앙생활을 본교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저는 이 그분의 중심이 참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본교에 등록하는 날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아서 바로 이제 술을 끊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담배는 바로 끊지 못했었거든요. 한 7개월 정도 작정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전에 금연을 하려고 작정하고 모아두었던 이 라이터를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버려두었던 그 라이터를 서울로 이사 올 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모아보니까 두 비닐봉지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금연을 작정을 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요, 해본 분들은 알지만, 흡연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금연을 작정하고 노력해도 쉬운 것이 아니지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다만 하는 성격인데도 본교에 등록하고서 수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바로 끊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한정을 들으면서 이분 참 좋은 중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장로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승진가도와 장래가 촉망되는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교회에서 근무하는 복을 받았노라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올해에는 더욱 변화되어 꼭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고자 다짐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차이는 다를 수 있죠.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봉사의 자리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고 하신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된다면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민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계시는지요? 저는 1월에 있었던 대대별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당회장님의 그 사랑의 간절함이 전달되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그리고 각자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당회장님 마음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신년 만남을 통해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료와 응답을 받은 간증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 예루살렘의 길도 마찬가지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더욱 힘차게 달려가며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바를 힘차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 분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옥토로 일구고 심고 가꿔야 하며, 둘째, 영적 질서를 쫓아 화평과 협력을 이루어야 하고, 셋째,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고 고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상상 못할 권능으로 펼치시는 사역 속에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또한 크게 축복하시려는 많은 계획이 있으시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이, 조직의 직분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요. 말씀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이루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화평을 깨는 사람이었다 해도 올해는 화평을 깨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고쳐야 할 것을 한번 지적받으면 그 죄성의 뿌리를 뽑아 버릴 때까지 근신하며
계속 또 노력해 나가야 하지요. 올해는 반드시 말씀대로 변화되어 모두가 영적인 장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향해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힘차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 분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옥토로 일구고 심고 가꿔야 하며 영적 질서를 쫓아 화평과 협력을 이루어야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고 고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큰 기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루는 영적 장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이다. 아멘.